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없이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떠지게 하시고 죽어있던 영혼들 생명력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의 제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 달아드렸사오니 기도 제목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뭡니까? 이 목사는 뭘까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심 오늘 기타를 멋지게 쳐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고 띵 쳤는데 음이 안 맞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모든 악기가 그렇죠. 음을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만지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죠. 잘 못 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이 안 맞는 상태로 20분을 찬양했는데, 모르셨으면 다행이고, 저는 그게 마음에 좀 있었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기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좋은 기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가장 저렴한 기타입니다. 진짜로요. 제가 일부러 가장 저렴한 기타로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샀어요. 그래서 막 써도 되는 기타입니다. 어쨌든 기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 성도님들, 그래서 자랑거리가 뭐냐고요? 뭘 자랑거리로 삼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번듯한 직장이 자랑거리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큼지막한 아파트일 테고요. 어떤 분들은 학벌이 자랑거리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곱상한 외모가 자랑거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은 없죠? 푸사를 자기 사진으로 한 분은 일단 외모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푸사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세한 자녀가 자랑거리일 겁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죠? 아유, 우리 애도 예배 안 빠져야 되는데,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 잘 못 와. 걔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상사가 걔만 찾아. 아유, 그래서 주일에도 출근하기 일쑤야. 자식 신앙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식 자랑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뭐가 자랑거리였을까요?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것들을 꽤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요, 자기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할례를 받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 굳이 연결하자면 바울은 왕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뼈대 있는 가문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이 바울한테는 있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바울은요, 학력도 화려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가말리엘이 누군고 하니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최고의 학력을 지닌 셈이죠.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겼죠.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요,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가문, 학벌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철저하게 버릴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문, 학벌 이런 것들은 되려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고 덤덤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고 최고의 학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건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렸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신앙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에겐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놓은 거 그거 자랑거리로 삼는 게 무슨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랑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곤 합니다. 내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 재산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그 재산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식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재능, 내 역량이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이며 역량은 오히려 내 빈약한 내면을 감추는 가면이 되고 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랑거리도 그분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걸 똑같이 자랑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고요. 자랑거리를 찾으실 거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 물음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바울로 돌아와서요. 그럼 바울은 대체 뭘 자랑거리로 여겼을까요?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한테는요, 너희가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바울이 가르친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그들,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에게 영광이자 기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문도 학력도 아니라 자신이 전도하고 가르친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 앞에 내세울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라고 말한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의 지나온 모든 인생을 계수하실 겁니다. 그때는요,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가치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걸 자랑거리로 여겼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장부에는 그것은 반영이 아예 안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요, 너 이것 붙들고 집착하느라 나를 따르지 못했느냐? 이렇게 추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실 때 주님 앞에 내세울 자랑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 사람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내 큼지막한 평수의 아파트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건강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곱게 관리한 내 피부를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바람대로 자라준 내 자식을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내세우시겠습니까? 출세한 내 자식이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까요? 나에게 효도하는 내 자식이 자랑거리가 될까요? 주님 앞에 보여드릴 사람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맺은 열매 말입니다. 아, 그런 열매는 목사님들이나 맺는 거 아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라면 복음 전파 명령을 감당해야 하고요.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땠길래 바울은 자랑스러워한 걸까요? 대체 어땠길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걸까요? 이 점을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버렸습니까? 우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버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에 참여했었죠. 하지만 바울의 전도로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라는 강력한 사회적 압박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으면서요. 지금도 왜 유행을 거스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행 지난 옷 입고 다니는 것 좀 민망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세대는 조금 더 민감하지요. 아무도 안 입는 유행 지난 철 지난 옷, 뭐 입으려면 입지만 그게 은근히 남의 시선이 쓰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유행은 뭐 애교 섞인 압박이고요. 이 당시의 우상 숭배는 사회적인 풍조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따돌림이라는 게 그저 밥 같이 안 먹고 저 사람하고 차 한잔 안 하고가 아니고 경제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매매를 하기가 어렵고 나의 물건을 팔기도 어렵고 저들의 물건을 사기도 어렵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대체적으로 주후 60년경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60년 후 정도요. 로마라는 그 제국이 지중해 일대를 지배할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강력한 사회적 압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따돌림을 당하고 협박을,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명예가 실추되기도 했던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려움이란 아주 컸을 겁니다. 자, 성도님들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명예가 실추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 8시까지 교회 오시는 게 어땠습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조금 수고해야 올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수월하게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세상은 뭐 합니까? 지금이 한참 재밌을 시간이죠. 오죽하면 불금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금요일은 주님과 함께 뭐 이런 마음으로 아니면 오랜만에 내가 또 한번 예배에 참석하리라. 뭐 어쨌든 다 귀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 저거 이상한 모임에 가.
뭔지 알 수 없는 막 눈 감고 막 샬라샬라하고 자기들끼리 막 쑥덕쑥덕하고 이상한 모임에 가 라는 질치의 시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 말을 듣고 못 가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듣자 하니까 그 모임 이상한 거라며 모임에 계속 나오기 쉽지 않겠죠. 나오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자, 저때 명예가 실추됐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임에 참여하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죠. 왜? 유대교를 믿고 있던 당시 사람들이 저것들 저거 이상한 모임에 가. 로마 황제를 모셔야지. 로마 황제도 안 모시고 지들끼리 쑥덕쑥덕 이상한 꿍꿍이를 꾸미더라. 이러면서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겁니다. 명예가 실추되겠죠? 요즘 말로 치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 취급을 받겠죠? 여러분 그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어휴, 목사인 저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내가 그래도 명예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뭐 볼품 없지만 내가 그래도 목사야. 뭐 이런 프라이드가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데 누가 나보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 가지 당신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주 불편하겠죠. 자, 이렇게 유형, 무형의 압박을 견디었던 시기가 바로 저 시기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려움이란 아주 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꿋꿋이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사회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사회적 고립과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로서는 그런 성도들을 자랑거리로 여길만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에이, 요즘 세상에 우상에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점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옆에 두려는 것,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버려야만 하는 우상입니다. 핍박과도 같은 세상이 주는 불이익을 감내할 수 없어서 버리지 못하겠다고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지닐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버리지 못한 것들, 끊지 못한 죄악,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버리고 부수고 끊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한테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됐다고까지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요, 궁핍했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었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 그럴 수밖에 없었죠.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한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난동 부리는 자들이 회방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어려움이 바울의 일상이었죠. 그런 바울한테 뭐가 위로가 됐다고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몸이 편해지는 것, 육체적인 고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위로가 아니었고요. 자신이 전도했고 가르친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에서 바울은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고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뜻이죠. 바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다는 소식만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요, 사역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목사의 자랑거리는 뭐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그깟 불이익이 대수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우직하게 달려드는 이들이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아니면 목사의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도들 중에 출세하니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목양하는 성도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런저런 유력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은근히 우쭐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죄악의 길에 동참하면서 출세하고 성공했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민망해야 할 거리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나오지 않은 채 그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잘못된 성도를 바로잡아주지 않았으니 그 책임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너는 사역자로서 뭘 했느냐? 이렇게 문책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목사의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목사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크게 듣게 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자랑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죠. 부정적인 태도로 말씀을 들어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하는 자가 제대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바울 사도는 그런 점에서 흠결이 없었습니다. 이랬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이 한 말은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게 어떤 말인데요?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남의 자식 같으면 잔소리 하지도 않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안타까워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의 말을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목적은 뭐다? 성도들 잘 되라고.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려는 분이니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바울은 잔소리를 했던 거죠. 바울의 목표는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가 성도한테 올바른 말을 하는데 성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이가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역자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올바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도가 올바르다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올바르지 않다면 기분이 나쁘고 관계가 악화될 겁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대부분 나한테는 쓴소리입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훈계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은 듣기 좋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고맙고 친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저 사람의 말로 여기고 들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을 겁니다.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었겠죠. 성도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쓴소리가 지금 내가 꼭 들어야 할, 나한테 꼭 필요한 말일 겁니다. 마음과 귀를 부담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비록 내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라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 산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런 기쁨에 젖어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사역자에게 자랑거리가 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랑거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자랑거리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좋은 집안, 좋은 학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자랑거리란 뭐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가 자랑거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자랑거리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집계하실 때, 계수하실 때 주님께 보여드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사람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만드는 짓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입니다. 우리는요, 설령 불이익이 있더라도,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기에 바울이 자랑스러워했죠. 만약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함께 품속에 지니고자 한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겁니다. 나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상을 버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사역자의 쓴소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니, 나한테 소중한 걸 버리라니 못 들은 셈 치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심경으로 권면을 했고요, 성도들은 그 모든 훈계를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고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장은 쓴소리를 받아들이기 싫고 부담스럽고 불편할지언정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수용했기에 그들에게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버린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것처럼 사역자의 자랑거리, 아니 주님께서 흐뭇하게 여기실 참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